자, 우리 열왕기 하에서 말씀 받으십시다. 7장입니다. 7장 3절에서 7절.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이게 네 문둥이들이 이제 하늘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걸 걸고 결단을 했어요. 자, 여기 있어도 우리 죽고 저쪽 적진으로 가도 뭐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기서 여기서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왕 죽을 바엔 가서 뭐 좀 한번 해보자. 하늘에 맡기고. 그래서 뭐 잘 되면 뭐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관련이 이 문둥이들이 원래 보면은 뭐 그냥 이게 비틀어지고 그랬습니다. 이게 넷이 막 그냥 의지를 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발을 질질 끌면서 갔는데 그 소리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소리. 아람 군대에게는요 그게 엄청나게 큰 군대가 오는 소리 들리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그냥 엄청난 군대가 몰아오는 소리를 그렇게 들리게 한 거예요. 아람 군대에게. 그래서 얼마나 급한지요. 엄청나게 몰려오는 줄 알고 급하니까 식량, 그 다음에 타고 다니는 말, 그 외 모든 걸 다 놔둔 채로 미처 가져가지 못했어. 그럼 막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주님께 맡기니까 그분께서 정말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맡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맡기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맡기라 이루리라. 자, 열왕기하 7장 3절 4절 다시 읽어보세요.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여기 보듯이 하나님께서 뭔가 큰 복을 주시려면 그 사람의 그 단체 문을 열어주시기 전에 우리 문둥이들처럼 어떻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요? 만드세요. 만드십니다. 도저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바라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환경을 몰아가신다니까요. 뭘 열기 전에, 복을 주시기 전에 그렇게. 그래서 그게 막판에 몰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형편이 되면 평소에 없던 용기가 나와요.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엔 결단을 못하고 빌질 끌던 사람이 그렇게 막판에 몰리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보세요. 잘났다고 뭐 재산 내놓으라고 해도 가더니 결국 가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다가 다 없어지니까 결국 흉년이 들어서 돼지 쥐염 열매 가지고도 못 먹을 정도가 되니까, 즉 죽게 되는 환경이 되니까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죠. 뭐가 결단하게 만든 거예요? 환경이. 그 환경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결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드십니다. 구약의 야곱,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은 들지, 먹고 살 길은 막연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 안 보낸다고 해도 아들을 보내죠.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가 하고. 에서도 마찬가지. 막판에 몰리면 결단이 쉬워요. 막판에 몰리면. 그렇게 결단이 참 어려운 건데 막판에 몰리면 결단이 쉬워. 그래서 결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막판에 모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이 됐다면 그건 뭔가 결심하라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생 참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결정을 잘 못하는 거야. 근데 막판에 몰리는 게 결정이 되는 거야, 이게. 어쩔 수 없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정하면 그 결정을 근거로 일하시려고 그렇게 막판으로 몰아간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분의 감동대로 따르리라고 결심을 하면 길 대신 주님, 방법 대신 주님께서 뭔가 일을 하십니다. 잘 미루던 거. 근데 막판에 환경이 몰리면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결정해서 된 사람들은 무슨 일을 그 일이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맡기라, 이루리라.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런 사건 나오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제 번성을 하니까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히브리인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죽이라고 할 때. 그래 보니까 너무 아이가 잘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숨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석 달 지나니까 애가 목소리가 이 우는 소리가 또 엄청난 거예요. 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환경이 몰아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에 넣잖아요. 갈대까지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아이를 누가 그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버립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막판에 몰리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게 막판에 몰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이 뭐고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니까 역시 인간의 방법을 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해볼 수 있으면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건데 안 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아들을 강물에 띄우니까 그야말로 갈대상자, 갈대까지 가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정케 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는 하나님께 뭘 결정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모세 하나님께서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키우셨습니다. 애굽 왕실에다 위탁을 시키셔가지고요 거기서 뭐 최고 교육도 받게 하시고 먹여도 주시고 입혀도 주시고 그 부모들이 붙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손에서 떠나보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더라는 거예요. 양육비도 한 푼도 안 들고 우리 삭슬 받아가면서 젖 먹였어. 세상에 자기 자식 젖 먹이면서 삭 받은 사람은 모세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아직도 다른 것을 붙들거나 다른 방법을 기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만을 선택하면 그건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아주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보는 데까지. 그러니까 3개월을 그래 버티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놓는 거 아니에요? 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쉽게 놔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환경으로 몰아치신 거예요. 모든 걸 맡기게 하기 위해서 맡긴다고 하지만 잘 안 맡겨지거든요. 모든 걸 맡기게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일단 모든 걸 맡기면 그때부터는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내 문둥이 보세요. 그렇죠? 맡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았잖아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얘기가. 이 비슷한 경우 두 가지 말씀드리면 창세기 42장 38절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래요. 야곱이 자기의 애착이거든, 그게. 베냐민이. 그 애착을 붙들고 있을 때는 그 아들에게 무슨 재난이 미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나는 슬퍼서 음부로 내려가 죽겠다고 말이거든. 울고불고 난리 쳤습니다.
그 다음에 43장 14절을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정했죠? 이 결정할 때 뭐가 있었어요, 지금? 흉년이라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흉년. 죽겠는데 뭐 지금 먹지 못해가지고. 계속 흉년으로 몰아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 그 베냐민을 그 손에서 놓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일단 해서 놨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흉년도 면했고 베냐민도 살았습니다. 요셉도 만났습니다. 가족 모두 살았습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결국에. 다 잘 되는 건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잘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희망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놓게 만들려다 보니까 환경으로 몰아친다는 거예요. 그 흉년이 없어 봐요. 보내겠어요? 베냐민 안 보내지. 그럼 안 보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못 만나요. 야곱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시기가 42장에선 나나 하던 사람이 43장으로 넘어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즉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주어가 바뀌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삶 속에서 뭔가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면 주어를 한번 바꿔보세요. 주어를 내가 해서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하면 뭐 나는 무슨 뭐 나이가 어떻네, 무슨 뭐 교단이 어떻네, 뭐 가진 게 있네 없네, 배운 게 있네. 복잡해요. 나를 기준하면. 그럼 하나님 기준하면 복잡할 게 없습니다. 없던 용기도 생깁니다. 결심도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거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근데 방금도 얘기했듯이 인생의 주어를 쉽게 바뀌질 않는 거야. 다 자기가 주어가 되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야 일이 되겠으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으로 몰아치시는 거지. 주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그래서 인생에 일해 주시려고.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은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하만 때문에. 왕은 자기 부르지도 않아.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일단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났죠. 그리고 환경을 몰아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왕이 부르지 않은데 가면 안 된다는 둥, 궁중 법도가 어쩌다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뭐 워낙 몰리니까, 막판에. 그리고 결과 나중에 9장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다 그러잖아요. 결단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 환경으로 몰아갔다고 봐야죠. 참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 볼 땐, 야, 뭐 그렇게 의지로 하냐. 나 편하면 안 해요. 정말 결단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 맡기면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맡길 수밖에 없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내 방법은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지금 해보고 부설수를 다 써도 안 된다. 그런 형편이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찾을 때예요. 그분께 맡길 때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볼 때예요. 그걸 목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 일하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께 합달려고. 열왕기하 7장 5절에서 7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네. 자,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나는데 뭐냐면 실제로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문둥이 4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는 소리를 엄청나게 큰 군대와 병거 소리와 말소리가 움직인 걸 들리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누가 됐든 간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하신다. 엄청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늘 얘기하듯이 무슨 숫자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야.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숫자 가지고 됐다는 얘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숫자가 많아 됐다는 얘기 있습니까? 그런 소리 없습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중심을 내놓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든. 누군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하고 헌신한 그 한 사람 또는 몇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근거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단과 병기 잡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보세요. 예루살렘 넓은 거리에 나가서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명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사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네. 너희들 다 잘해야 돼. 한 10% 잘해가면 뭐 하냐? 90%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소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90%가 못해도 그래도 10%만이라도 몇 명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 사람 봐서 일해 주신다니까.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너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90% 그러고 있는데 뭘. 그 소망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가서 그 예루살렘 그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한 명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사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우리 중 몇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게 바로 애국운동입니다. 나라 살리기 운동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또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 21절부터 25절 한번 읽으세요.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필연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모압 군대를 치실 때는 해가 물에 막 비쳐가지고 그 피처럼 보이게 하셨죠. 그죠? 지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시각의 착각을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잘못 보이게 한 거죠. 그들이 착각하게. 저게 자기끼리 싸운, 저희끼리 찔른 피야. 그 아침에 그 물살이 이제 그 햇빛에 비치게 만들어가지고. 그 물은 이제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통해 주신 물인데. 갑자기 없던 물이 생겼으니까. 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놓은 그 도랑물에 물이 채워지니까 거기 아침 햇빛이 비치니까 모압 사람 눈에는 자기네끼리 싸우다 흘린 피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 가서 뺏으면 되겠네. 방심하고 들어왔다 다 당한 거 아니에요? 방심하게 만들고 눈에 착각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게 다 퍼지거든요. 모압 군대가 이렇게 많이 갔다가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져서 눈에 착각을 일으켜서 다 죽었대. 그게 그냥 방심하고 들어갔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전쟁하기 전에 작전회의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는 이방 군대들은 어떻게 작전회의를 할까요? 절대 그런 거 보여 속지 마. 그때 그 한 번 속지 두 번에 속아. 그렇게 물 같은 게 보여 핀 줄 알고 그냥 방심하고 들어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절대 무슨 게 보여도 속지 말아야 돼. 그런 거 속으면 안 돼. 그리고 다 회의를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갈 때 그들과 전쟁할 때 어떤 시각적인 것이 보여도 절대 속지 말자 하고 단단히 결심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그 작전에 혼이 나거든. 한번 더 혼이 나면 거기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군대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그 시각적인 거에 한번 혼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결심을 단단히 했을 겁니다. 절대 그거 뭐 눈에 속으면 안 되고 어떤 것이 보이든 절대 속으면 안 되고 거기 넘어가도 안 되는 거야 하고 작전을 다 짜고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번엔 뭘 가져오셨냐면요. 그 하나님께 못 들으셨겠어요, 그걸요? 다 들으셨지. 그래? 열왕기하 7장 6절 7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속지 말자고 단단히 결심하고 나오니까 이번엔 하나님께서 소리를 가져와시면 소리. 그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 헛게 들릴 거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큰 군대 공격 소리가 들게 하는 거예요. 예. 청각의 착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각 조심하고 나오니까. 그래서 그들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그래서 전에는 시각적인 면에 속았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런 방법에 속지 말자고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런 걸 안 쓰고 그들의 귀를 또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요, 다 그분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맡긴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누가 쓰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이 귀를 다 어떻게 속이겠어요? 아람 군들 하여금 엄청난 소리가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소리예요. 사람은 소리에 공포감을 일으킵니다. 이게 사람은 보는 것보다도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듣는 것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보는 것 눈앞에서 안 보이면 본 거예요. 헛걸 봤나? 듣는 건 오래 가요. 뭘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건 그렇게 대단치 않습니다. 되게 확실한 것 같은데 한 10년 지나면 본 게 맞나? 들은 건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번에 듣는 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듣는 걸 가지고. 잠언 21장 30절 31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요. 마병을 아무리 예비하고 작전을 아무리 세워도 이김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기는 분한테 맡겨야 된다니까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기는 분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4편 8절.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전쟁에 능하십니다. 어떤 전쟁이 됐든 간에. 모든 전쟁을 하고 있는 분들은 모든 전쟁 속에 있다면 어떤 게 됐든 간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면 돼요. 그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거든. 방금 말씀처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나오죠.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가지고도 공포심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무슨 그 나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하나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삶 속에서 어떤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예배하면 돼요. 예배하면. 참 좋은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럼 그게 어떤 싸움이든 환경과의 싸움이든 인간 관계에서 문제든 재물과의 싸움이든 어떤 병과의 싸움이든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 수실 방법은요, 수만 가지도 넘어요. 수만 가지. 이거 지금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왔지만요, 이제 청각까지 대비하죠. 또 다른 거 또 나옵니다. 뭐 수만 가지라니까 그래요. 예. 어떤 농구 감독이 수가 하도 많아서 만수라고 그러던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만수입니다. 그 감독은 가끔 치더라고요. 농구. 우리 하나님 백전백승입니다. 맡기라 이루리라. 자, 이런 하나님 우리 믿고 있다는 거.
이런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10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9절에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말 안 하고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은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전해져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구원받는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렸다는 소식이에요. 그 피의 공로를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 간다는 소식이에요. 이거 이상 아름다운 소식은 없습니다. 그 소식은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화가 미치니까. 어제 어디 갔다 오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듣게 됐는데 유튜브에 떴길래 요즘까지 병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더 열심히 회개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물론 이제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더 우리 마음을 낮춰야 되고, 더 돌이킬 게 있으면 돌이켜야 되고, 더 간절히 또 주님께 하려야 되고, 맞습니다. 그 얘기는 틀린 건 아닌데, 우리는 더 중심으로 예배드리면 돼요. 더 열심히 구령하면 됩니다. 아마 그 효과가 더 클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그거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은사적으로 뭘 불러 아무리 해서 되게 힘이 있어 보여도 전혀 견디지 못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예요. 그걸 덧붙여 말할 건 오늘 이 문둥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신 간증은 반드시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해야 돼, 공유. 좋은 소식은 무조건 발표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무조건 전하고 발표하면 하나님께 더 큰 역사를 하십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맑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간증을 안 하면 벌이 미친다고 그랬거든, 지금요.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인생의 간증권을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났는데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말을 안 하는 이 사람이, 그러면 징계가 온다고 그랬죠, 여기요. 벌이 뭐냐면 더 이상 좋은 간증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바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일만 있으면 밝혀야죠. 밝혀야 됩니다. 그래 계속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뭘 해줬는데 자랑을 안 하네?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좋은 소식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의 여자아이 조그만히, 걔가 얘기했으니까 된 거예요, 그거. 가만히 있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나. 얘기하니까, 전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야? 그 아이가 전한 것 때문에 나만이 병 고친 거 아니야? 표현을 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표현을 해야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얘기했는데 뭐 변하면 얘기 없게 내가 그냥, 뭐 30년 전에 얘기해서 또 하면 안 돼, 그래? 다 표현합시다. 표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